우리는 지난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소사사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사야일에 대한 말씀이기에 그대로 제목 삼아 말씀을 네 가지로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야일은 사사돌라가 1, 2절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야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사돌라는 10장 1절에 돌아본 것처럼 아비멜렉 후에 일어난 사사입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혼돈과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지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사사인 돌라가 일어난 것은 분명히 환란 이후에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이제 2절과 3절의 그 사이를 보면 별다른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돌라 이후에 이스라엘의 별다른 고통 없는 평화의 시대에 그 후에란 말이죠. 돌라 이후에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야일은 사사돌라 이후 평화 시대에 이어받은 사사입니다. 우리가 앞서나 아니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사들의 등장 배경에는 꼭 이스라엘의 배교가 있습니다. 배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에 그들을 붙이게 되고 그들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사들이 등장하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점사사 온니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온니엘도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써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산 엘리사라임에 의해서 8년 동안 고통스러운 압제 아래 있을 때 점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고 그 뒤에 왼손잡이 사사 에옷이라든가 여자인 드보라라든가 기드온, 지난번에 돌아본 기드온까지도 이스라엘이 고통과 압제 신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 등장한 이 야일은 평화 시대에 등장했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배경에서 등장한 사사들, 앞선 사사들이든가 뒤에 또 삼손 이후로 또 나타나는 입다 이런 선지자 이 사사들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에 나타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런 평화 시대의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직임을 이어받은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평화 시대에 소위 말해서 정권을 이어받은 영적 리더십을 이어받은 그런 신앙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국난에 그런 전쟁을 이기기 위한 신앙의 그런 사사보다는 어떤 경우에 더 지혜가 요구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앞선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한국교회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 일제시대 때나 6.25 전후시대 산업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는 개척하지 않고 세워진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누가 씨를 뿌리에 나는 것처럼 개척하지 않고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적이죠. 다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며 각고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다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민족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앞선 선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청년들, 어린이들 물론 그분들이 이제 다 90세가 다 됐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의 엄청난 어떤 국가적인 재난과 전쟁 화마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다 교회를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결과 오늘날 교회가 전국 각지에
이렇게 뭐 거대한 그런 교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시대에 했던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우리가 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번째가 아니라 오늘 이 야일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이어받은 후임 목사 있지 않습니까? 후임 목사는 뭡니까? 평화로울 때 당회장직을 인수하고 위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더 지혜가 요구된다. 돌라 때보다 야일 때 더 지혜가 요구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 우리 앞선 선대들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평화로울 때 자기는 소위 말해서 피 안 묻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손톱 깨끗하게 해가지고 손톱에 때 끼인 것도 없이 그냥 그저 피땀 흘려 세운 하나님의 교회의 위임 목사라 하여 다 꿰어찬 거 아닙니까? 응? 아니면 뭐 개척했다 하더라도 뭐 나중에 말씀도 드렸고 또 앞으로도 말씀을 다음 주일날 드릴지 뭐 하여튼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삼본이나 평촌이나 중동이나 뭐 파주나 문산이나 뭐 요즘은 동탄이나 이런 곳에 미꾸라지 뭐 장마철에 미꾸라지 통발 갖다 박아놓고 가만히 하룻밤 자고 나면 미꾸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라도 해도 여러분 오늘 뭐 회개하는 심정으로 뭐 전도회가 하나도 전도 못했다고 또 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여튼 회개하는데 하여튼 뭐 특허가 났어요. 아주 회개하는 데는 아주 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2000년대 교회를 뭐 2000년 들어서 뭐 교회를 그 일산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 데 3본이나 통발 하나 딱 갖다 박아놓고 돌아서니까 100명, 돌아서는 2000명. 그 목사가 말해요.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아서 이거 어느 정도 차근차근 와야 교육하고 안정되면 또 받아들이고 교육하고 일어서고 여러분 그 양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로를 닦든 간에 뭐 양생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포장이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 또 주변에 뭐 노회나 총회적으로 야, 그 목사 뭐 들여다보면 또 후배들도 그거 존경하면서 그래서 이 수요일날 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옛날에 말한 1980년 이후로부터 한국교회의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런 신학이 들어왔는데 이게 실천 신학의 하나인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목 좋은데 이마트 갖다 세워놓으면 목 좋은데 백화점 갖다 세워놓으면 사람들 더 현대 보세요. 세운 지 3년인가 4년밖에 안 되는데 구름대가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이 몰려가서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로 아주 비싼 것으로 뭐 힐링 받고 막 힐링의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목 좋은 데 갖다 세우면 된다. 이걸 내가 1980년도에 그런 강의를 듣고 그때 내가 23살인가 24살인가 그때부터 내가 빡쳤어요. 그 목사에 대해서. 그 목사가 나중에는 우리 뭐 스승 목사, 부원 목사님입니다만 나중에 우리 교단의 뭐 총회장까지 저 서초동 서초교회 서초 무슨 신창교회 창신교회 그 뭐 신세원 목사님 뭐 총회장까지 해먹고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한국교회를 베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복덕방 아닙니까? 부동산 하듯이 목 좋은 데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노아는 가서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노아는 100년 동안 뭐 남은 한 사람도 구원 못했네. 사람은 지 새끼들만 구원한 거 아니에요. 남 구원했어요 노아가? 그게 또 위로가 됩니까? 남녀 전도의 회원 여러분이요. 뭐 설교를 못한다니까 뭐 하면 뭐 지 멋대로 듣고 싶은 거 듣고 막 모자이크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멋대로 막 땜빵질 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위로 주셨어 하면서 노아도 그랬사오니 나도 못합니다. 뭐 이러면 아주 멋대로 지 성경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참 애들 보는 데서 뭐 찬물도 못 마신다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순진해서 그래요. 너무 순진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순진하니까 목사들에게 이렇게 막 휩쓸리는 거야. 한마디 설교하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설교고 진짜 성경 해석인 줄 알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고 뭐 오늘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는 핵심은 뭡니까? 전시의 지도자들보다 평화시대의 지도자가 더 힘들 수 있다. 그 얘기는 더 힘들다기보다는 그만큼 전시 때에 개척하던 목사님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평화시대 때는 어떻게 된다? 부패하고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대가 내려가면서 한국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열정적이게 되나요? 점점 썩어가지고 교회 문 닫고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나요? 다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 아닙니까? 싹꾼들 아닙니까? 이리고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듯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나?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목사예요.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얼굴에 칠판 깔고 또 올라가서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또 뭐 주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안 하면 문제가 큽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설립하고 개척한 교회 목사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들어온 목사들, 평화시대에 무혈 입성한 남의 땀과 남의 터, 바울 사도도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남의 터 닦아놓은 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뒤에 온 사람은 이제 안정감이 있죠. 편안하니까 사람 앉으면 눕고 싶거든. 누우면 자고 싶거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교회 예산이나 머리수나 교회 건물이나 뭐 하나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1984년 이후로부터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 줄 아십니까? 경영입니다. 경영만 하면 돼요. 장로들만 잘 다루면 돼요. 오장로님 듣고 있습니까? 김 장로님, 목사들은 장로들만 잘 다루면 돼요. 어떻게 다릅니까? 김 장로님 오셨어요. 오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너무 좋아하신다 집사님. 앞으로 그렇게 해드릴까? 아이고 홍지설. 혀를 깨물고 죽지 내가 그 짓을 하느니.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게 된 것은 그분들 앞선 목사님들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다 후학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피땀 흘려 세워졌는지, 어떤 어마어마한 가시밭길과 고통을 통하여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세워졌는지, 그걸 소위 말해서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전혀 그 고통을 몰라요.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학들이 나라를 말아먹어도 유만 분수지 이따위 짓을 합니까? 암흑천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똑같아 이 사사기가. 지금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보다는 혹은 오히려 평화시대에 이어받은 이 야일이 더 지혜가 요구될 수도 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뭐 40대 50대 이럴 때부터 강단에서 있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뭐 어떻게 나 그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지금 건강하거든요. 여전히 건강해요. 막강하게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뭐 시기하시는 분 없으실런지. 저 한재호 집사 봤어요. 나보다 띠 아래인데도 맨날 와가지고 어디 아프다 못 나옵니다. 뭐 오전은 예배 참석을. 내가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야, 요즘 젊은 것들이 나이 많은 어른 앞에서 말이야 아프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말 듣고 있자니 진짜. 집사님 죄송합니다. 어른 앞에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내 아프다는 소리를 지금 28년 동안 들어봤어요? 젊은 것들이 하는 일도 없이 말이야 아프다고 말하고 말. 그래서 내 그 기도를 별로 공감이 안 됐더랬습니다.
지금 아파서가 아니라 여전히 건강하지만은 이제는 조금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됐나? 그래, 그러면 내가 아멘 해야지. 아멘 하고 아멘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장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사람은 건강할 때는 사실은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병 딱 들면 그때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죠. 평화로울 때는 이 평화의 가치를 모릅니다. 전쟁이 빡 나야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한여름에 평화로울 때, 지금 평화롭죠? 전쟁 났습니까? 전쟁 안 난 지가 70년 넘었습니다. 물론 무장공비 침투하고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온갖 댓글로, 온갖 거짓 댓글로 그 언론 조작, 그 여론 조작하는 이런 그 온라인에서의 어떤 전쟁, 경제적인 전쟁 있지만 물리적인 전쟁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무장공비 오고 뭐 이런 거, 울진 삼청 이런 거라든가 무장공비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요즘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정말 전쟁 없이 너무너무 평화로운 시대를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은 얼마나 지금 복되게 자유롭게 뭐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삽니다. 여전히 선진국이잖아요. 이를 평화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로울 때는 이 평화의 가치를 모르고 이 한여름에 배짱이처럼 평화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평화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평화가 계속되도록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배짱이처럼 평화, 화목, 우리 민족끼리 입으로 이렇게 죽깨고 노래하면 평화가 지켜지냐 말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내 몸을 괴롭게 하여 빨리 일어나고 빨리 걷고 오르막을 올라가고 먹는 거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철저하게 관리. 그래서 건강은 뭐냐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게 건강 아닙니까? 퍽 퍼져가지고 누워있어 보세요. 몸무게 90kg, 100kg 나가는 것이지.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뚱뚱하게. 여러분의 몸에 범죄하지 말라고. 이정숙 권사님. 그러니까 또 의뢰 받으신다. 예? 적당하게 드시고 먹을 때 보면 정신이 없어. 뭐 일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정신 차리고 드세요. 정신 차리고. 드실 때도 정신없이 드시지 마시고. 그러므로 건강할 때 그렇게 내 몸을 괴롭혀야 되는 것처럼 정말 평화로울 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괴롭혀야 돼요. 그게 뭔가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2000년 세계사에서 평화를 노래한 나라는 다 외침으로 망하고요. 전쟁을 준비한 나라는 어떠냐? 평화를 지켜냅니다. 평화를. 그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산주의는 예외죠. 예를 들면 자유민주 국가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있냐 말입니다. 세계 역사에.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절대로 먼저 선제 공격한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공격을 하지. 그러므로 자유민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약하게 보이면 공격해 들어오니까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고, 아무리 여러분 평화라고 그래 입으로 해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평화는, 배짱이 같은 평화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 우리 모두 대부분 건강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잖아.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내 손으로 숟가락을 뜰 수 있잖아요. 내 손으로 이게 장난 아닙니다.
내가 발걸어서 화장실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부정적인 의식으로 내가 얼마 전에도 내 동생 내외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제수 씨.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연결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당뇨예요, 할아버지가 당뇨예요, 뭐 삼촌도 당뇨예요, 뭐 고모도 당뇨예요. 의사들은 집안 내력을 묻잖아. 의사야? 의사가 창조주야? 의사가 만주의 주야? 의사가 만왕의 왕이야? 그건 의사들의 통계학적이고, 그런 집안 내력이 암이 걸렸다느니 뭐가 걸렸다느니 그런 헛소리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도 누가 삼촌이 이야기하고 오빠가 이야기하고 형이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누가 친인척이 이야기하고 혹은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런 얘기해서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말이 물러갈지어다 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런 말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런 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언어에게는. 이 언어를 선포하세요. 건강을 주신다라고. 온 3천만이 다 요양원에 가니까 나도 나중에 늙으면 요양원 들어가야 되지. 요양원 간병인 보험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사야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리라. 내가 요양원에 나가기 위해 간병을 준비하리라. 그러면 쫓는 자가 더 빠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쫓깁니다. 등령 잡히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신은 100% 요양원에 갑니다. 100% 기저귀를 차게 되고 100% 간병인이 당신을 노후를 보낼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95세 97세를 살아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건강검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90평생 뭐 건강검진 한 번 안 받아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2, 3일 조금 앓다가 천당으로 가셨어요. 우리 박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박 권사님도 그랬죠. 우리 오정석 장로님 96인가 5이에요? 뭐 그렇게 되셔도 보세요. 지금도 뭐 오 장로님이 아버지 뭐 기저귀 안 차면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막아야만 출입을 안 하실 만큼 여전히 그 연세인데도 지팡이 짚는 것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기저귀 차는 거, 지팡이 짚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압니까? 내가 나중에 지팡이 짚어야 되겠어요? 그만큼 당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있으신 거예요. 연세가 95이 되는데도 그게 뭡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 안 짚는다, 기저귀 안 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정신이 말짱하다는 얘기예요. 95이 넘어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온 동네 보면 요양은 없는 데가 없고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생 생로병사의 수순인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다 그러니까. 친인척이 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가는 거야. 바보 아니. 이 바보야. 그 낚인 거야. 그 시류에, 세상에, 논리에, 그 유행에 딱 낚인 거야 당신이. 교회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온갖 세상적인 그런 의사를 통하여 가스라이팅 당한 온갖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웬만하면 종합검진 너무 자주 받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전도서 12장 1, 2절에도 말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이 꺼지기 전에, 그리고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평화로울 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아직도 먹고 살만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사사 야일은 돌라 이후에 평화시대에 이어받은 지도자였습니다. 한국교회 100의 100 전부 다 지금 우리 세대에 또 우리 후배들이 개척을 했다고 하나, 개척을 했다고 해도 평화시대잖아. 대한민국이 얼마나 평화시대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와 6.25 아니면 전후 산업화라든가 일제시대에 교회를 설립하며 교회를 개척하며 그런 온갖 내우외란, 그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오면서 살아오셨던 훌륭한 선배 신앙인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사실 땅짓고 헤엄치기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뭐냐? 평화시대의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나 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공짜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한 영혼의 귀중, 한 영혼에 대한 어떤 귀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사 야일은 평화 시기에 소위 말해서 정권을 이어받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야일이 오늘 말씀드렸던 그 우려스러운 점, 평화 시대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 부패시켰다, 다 말아먹었다. 야일이 그랬을까? 이것은 다음 주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한다고 하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너무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평화롭고 또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참으로 길르앗의 향로요, 길르앗의 향유와 같은 복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이 전 세계 수백 230여 개국에 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도 기적같이 부흥된 교회들입니다. 평화로울 때 전부 다 목사 장로로 세워지고 위임을 받은 후학들입니다. 선대의 신앙을 배신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여 한국교회가 올바로 다시 방향을 잡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야일 같은 사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